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세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성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령, 거룩 뭐 이런 좋은 단어가 있고요. 힘든 단어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거의 같이 갑니다. 더럽히면 멸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될 때는 엄마 품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뭐 걷다가 뛰면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놀게 되면 엄마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요.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놀아요. 뭐 지는 거 모르고 놀죠. 저도 예전에 놀 때 공이 안 보일 정도까지 놀잖아요. 공 갖고 노는데 공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공이 보여. 매일 깜깜한 데서 놀던 애들은 이렇게 밝았을 때 공 차다가 어두워져도 우리 공이 보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이 안 보여. 공이 안 보이는데 뭐 하네? 우린 보여요. 그렇게 놀아요. 근데 그러면 뭐 엄마가 와서 부르든가 뭐 형이 와서 부르죠.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그럼 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다 더러우니까 이제 씻죠. 뭐 씻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씻겨줘요. 몸 다 씻겨주고 손발 씻겨주고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했나 몰라. 코 풀라고 그리고 코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도 감겨주고 그래야 같이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 누가 깨끗하게 해줘요? 내가 혼자 씻을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이 다 깨끗하게 해줘요. 손, 발, 머리 다 감겨주죠. 부모님 스스로 본인의 몸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 그걸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를 다 거쳐요. 그럼 그때 누군가는 도와줘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좀 크면 그런 기억 다 있죠. 내가 언제 뭐 그렇게 더러웠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 보면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나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그랬어요. 실은 우리가요, 예수 오래 믿고 나이가 많아도 대부분 영적 아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영은요, 분명해. 고린도 교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전막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성전 거룩이란 단어를 써요. 믿음이 작아서 어린 신앙인데 너희가 성전이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이면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성숙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인들한테 거룩하라, 성전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하죠. 그뿐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더럽히면 멸하겠다. 뭐 충격적인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데, 공부 잘하는데 너 틀리면 혼나. 너 꼭 1등 해야 돼.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거의 바닥인데 1등 하라.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성전 거룩이라는 단어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됐잖아요. 그때 아담은요,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좀 쌍스럽고 조금 더티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뭐 인상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말과 행동 거룩하게 하고 생각도 마음도 거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죠.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한 거예요.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모독하는 게 되고 멸시하는 게 돼요. 아담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멸하고 아담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 아담이 죽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 영이 떠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권세, 권능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참하게 살다가 형편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짐승처럼 살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 수준이 낮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좀 괴리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전 또 거룩이란 단어를 썼나?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러운 곳에 있겠어요? 깨끗한 곳에 있죠. 성령은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는 신앙 수준이 낮고 자주 다투고 분쟁이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은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해요. 성령이 계시면 아무리 더러운 곳도 깨끗해져요. 고린도 교인들은 싸움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졌지만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거룩으로 오셨고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정말 더러운 비참한 인생의 모든 죄 다 씻어주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성전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신성이 있나?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창조 때 거룩하던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러운 인간들에게 오셔서 죄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거룩이에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삶, 성전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게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즉 성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뭐예요? 성막, 성전. 그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신약에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의 거룩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야 거룩하다, 괜찮다 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본인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이래.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떠한 죄도 어떠한 더러운 인간도 한순간에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멸시받고 신문 받다가 너 죄가 뭐냐? 그 말에 네 죄를 내가 알지어다. 이러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더럽고 비참한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 성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해요. 거짓 증인들 사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죽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했죠. 신성 모독이에요. 거짓 증인을 사서 죽이려고 하는 판이에요.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거 못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신문받고 고문도 당하잖아요. 심판받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나요? 사람의 비판, 멸시, 모욕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그 수모가 더 힘들어요. 뺨 맞죠? 수염도 한두 번 뽑혔겠어요? 머리 한두 번 맞았겠어요? 주워 박았죠?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당해. 그럼 어때요? 정말 못 참겠잖아. 에이, 저걸 그냥, 왜 참자 이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진 모욕을 당해.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내가 성전이다. 즉, 성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물길 원하셨어. 그런 말씀 하셨죠. 저 성전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운다. 성전을 허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거 성전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성전 헐라. 그건 뭐예요?
내가 죽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뭐예요?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알았어. 아,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구약의 성막, 성전은 신약의 성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명확하게 성전 헐라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은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는 성전인데 그러면 성전과 거룩이 우리가 스스로 가능한가? 안 되죠.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조금 티는 낼 수 있어. 그건 거룩도 아니에요. 성전 절대 될 수 없어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거 안 돼요. 스스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그야말로 추악하고 또 비참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우리 무리에 거룩한 무리.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사탄이 귀신이 거주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종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은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면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역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내주하시면 저절로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거룩이란 단어는 성전이란 단어는 그냥 꿈도 못 꾸는 단어예요. 생각도 못할 단어예요.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거룩과 성전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요. 뭘로 보내셨어요? 성전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성전 될 수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비참한 중에 열심히 애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 독생자 예수 보내신 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이 많았어요. 특징이 분쟁이에요. 뭐 교회 많이 갈라지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파야, 파. 분당, 분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분명히 죄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의 역사보다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죽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는 성도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더럽지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죄지면 두렵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느냐? 차원이 달라요. 공부할 때 억지로 하는 공부하고요. 뭐 재밌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는 것하고 달라요. 뭐 축구 이거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축구 잘하는 순서. 타고난 사람. 타고난 거야. 두 번째, 열심히 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대. 연습 많이 하는 거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래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당한대. 우리 예전에 운동선수들은 막 힘있게 했잖아. 요즘 젊은 선수들은 시합할 때 보면 어때요? 웃잖아. 요즘 아이들은 웃으면서 운동해요. 또 물론 돈도 많겠지. 명예도 많고. 웃으면서 운동해요. 그걸 못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나? 공포와 두려움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해진 상태고 주님이 구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복된 성도예요. 싸우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전 된 성도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어려서 막 그냥 공이 안 보일 때까지 놀고 그냥 땀 먼지 범벅돼서 들어오면 부모님이 다 닦아주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리고 식사하게 해요. 밥 먹으라 그래요. 부모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면서 꼭 얘기해요. 좀 일찍 들어오라고. 덜 더럽히라고. 늘 타일러요. 그냥 닦아주지만 않아요. 닦아주고 꼭 말씀하셔. 좀 일찍 들어오라. 얼굴이 꼴이 뭐냐. 타일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이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예수께로 가면 거룩한 성전 되고 주님의 기쁨이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좀 알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부터 제가 틀어졌다고. 27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29에 하고. 애 둘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못 낳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저 원래 목사 마음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었지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인들 많으니까 안 좋은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과 성령 역사하심으로 다 씻음 받고 깨끗함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주면 모든 죄 다 깨끗게 돼요. 죄 다 없어져요. 다 용서받아요. 우리가 내가 사회적으로 큰 죄를 졌어. 그래서 징역을 20년, 30년 살았어. 그리고 살고 나오면 죄값 다 치러요? 내가 누굴 죽였어. 그래서 징역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죄 다 용서하고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평생 더럽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본인은 모를 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씻음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비누란 단어가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놀랍죠? 예레미야니까 지금부터 60몇 년 전이에요. 그때 비누가 있어봐야 얼마나 좋겠어. 지금은 비누가 얼마나 좋아요. 비누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비누 쓰면 우리 죄가 깨끗해져요. 비누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잿물로 스스로 씻고 그러니까 비누 말고 잿물이면 그때는 이런 세제가 없으니까 잿물로 머리 감고 했겠죠.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비싼 세제 쓴다고 죄 씻음 받아요? 겉만 조금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 죄는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더러운 건요. 아무도 깨끗해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 읽기 전과 후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얼굴 뽀야지고 이뻐지고 비싼 화장품 써서 얼굴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도 얼굴 이뻐져요.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오면 비누 안 써도 돼요. 그야말로. 쌍으로 비누 써도 깨끗해져요. 반대로 예수 앞에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비누 써도 비참하고 더럽게 죽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우리가 깨끗해요? 우리가 거룩해요? 더럽지, 추악하지, 비열하지, 속은 좁지, 타락한 아담의 후예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러워요.
지금 그래도 많이 양반된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있나 몰라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 되게 해주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성전과 거룩이라는 단어 말고 주님이 멸하신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멸망이고 예수를 믿는데 죄를 많이 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멸하신대요. 그게 뭔가?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 안에 계셔. 주님 멸하신다. 그럼 나를 죽인다는 거야. 나를 죽이면 예수도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멸하신다. 그것은 나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있어요. 거룩한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자꾸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래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연단이에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깨끗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아담과 하와보다 잘생기고 이뻐서 순종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주님이 없애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한 10년, 15년 전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한 게 뭔가 인생 살면서 그 즐거웠던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언제 정말 즐거웠나. 학교 졸업하고 취업됐을 때 좋았어요. 그때 기쁘더라고. 결혼할 때 기뻤고요. 아들 낳을 때 기뻤고. 10년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교회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뻤고 개척할 때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뭘 가장 잘했을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했었어도 나이 들고 그러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죽을 거예요. 태어났다가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뭘 잘했을까? 예수 믿은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거룩한 자가 돼요.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단어 성전,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데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럼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제가 술, 담배 얘기하잖아요. 술 퍼붓고 담배 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하는 거지 그냥. 담배 연기 니코틴 계속 해야 되면 예수님이 헷갈리는 거지. 담배 안 피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술, 담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만드셔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두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님 하셔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주님 하게 하신 것 따라하면 훨씬 편해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나 힘든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다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거룩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이 되면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패턴의 삶이 되면 주님의 권세,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해요. 내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 주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방향과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힘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자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혹 몸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내가 그쪽으로 맞추면 그 시너지 효과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꼭 돈이 있어야 축복 아니지만 제가 예수 믿고 차 샀어요, 집 샀어요, 간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데 오랜만에 집 샀다고 천국 가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혹 우리 아이가 공부 잘 못해. 그런데 그래도 예수는 잘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아들이 있어. 나중에 누가 효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가 효도해요. 주님의 기쁨이 돼요. 예수 안 믿고 똑똑한 아이, 부모 속만 썩여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 간증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떨어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신대.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코드를 맞추면 주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집중하셔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인데 성경 읽기는 제가 계속 강조해요. 기도하세요. 주님 어떤 분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초점은 주님한테 맞추셔야 돼. 주세요, 주세요. 다오다오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줬대. 천국의 서기관처럼 만들어줬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다 해주셔요. 기도를 많이 한다. 달라는 기도는 그뿐이에요. 어린 신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알길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다 돼도 깨끗게 되지 않아요. 그건 액세서리예요. 그냥 미끼야, 미끼.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다 해주셔요.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길 원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길 원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녀 때 어떤 남자, 돈 많은 남자 돈 때문에 따라다녀. 그 결혼하면 잘 되겠어요? 돈 떨어지면 끝인데. 왜 그 남자 따라다니는 거야? 그 남자가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얼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결혼해서 되겠어요? 그게 속아서 잘못 결혼하는 거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은 거룩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니까. 성경에서도 야 이건 복받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찾으세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 이거 하면 복 주는구나. 그거 하지 마세요. 복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예수를 만나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셔요. 예수만 잡으면요. 좌우에 다 있어요. 잠언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장수와 부귀 따라가지 말고 예수 잡으면 장수 부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장수 부귀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통하신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주님이 다른 것 더 주셔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육의 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만 잡으면 다 주셔요. 우리가 기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본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는 타 종교가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잖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줘요. 예수만 만나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그 예수를 찾는 우리에게 어떤 걸 안 주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 내 피니까 내 새끼니까. 요건 돼 요건 안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잖아. 뭘 안 주겠어요.
우리 말씀 선생님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성전이에요. 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도란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된 분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인들 세상 눈으로 보면 날마다 싸우고 파벌 갈라지고 죄악이 많았던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었은즉 이제는 주님의 거룩을 담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